원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별도로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데 이번에는 주일이 딱 5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수요일이라 다음 주에 하기에는 또 너무 늦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냥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날이 되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닦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이정표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삶을 먼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상고한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 곧 거듭난 성도, 또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거짓이 사라지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성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의와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을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면은, 여러분, 특히 이 거짓말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마귀 사탄이죠. 이 거짓말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 말씀은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거짓과 타락에 빠진 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혹 내 마음 속에 여전히 거짓이 있고 누구 앞에 나를 숨길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줄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미성숙하면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 자라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잘못된 신앙은 자라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이 자라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가정을 깨트리게 되고 모든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아직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거짓된 것을 탐하고 있는가? 거짓된 것의 유혹을 받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사탄이 주는 그런 거짓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화 또는 분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됐는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 속에 분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노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분을 내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분을 내어도 우리는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면 아, 내가 믿음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마음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죠. 그죠? 언제입니까? 죄악된 모습을 볼 때죠. 그죠?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분노가 막 끌어오르죠. 그죠? 이런 분노를 성경은 무슨 분노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의로운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운 분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볼 때 갖는 분노. 이 분노는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노는 당연히 내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뭡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분노는 원래 정체성이 누구 겁니까? 사탄의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탄의 것에 어떤 선한 것을 붙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마귀에게 다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붙이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영적인 욕심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욕심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의로움은 하나님 것이지만 분노는 누구 거예요? 마귀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 의로운 분노를 해요. 정말 의로운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 잘못된 경우가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잘못된 일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분노감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분노감으로 그에게 충고를 하지만 그 충고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비난하는 마음이 붙어요. 분노는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죠? 분노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심어주는 마음이 뭔가 하면 비난하는 마음이 비난하는 마음. 그걸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의를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어떤 잘남을 위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노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 분노, 이 충고가 계속되면 너만 잘난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는 항상 죄를 잉태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분노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그게 지혜로운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할 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넘어지면 그래도 다시 혼자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이 우르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넘어져서 다시 교회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가정 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시켜요. 근데 유발시킬 때 그때 내가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박수를 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박수를 쳐요?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은요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충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죄는 내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데 30절에 보면 성령과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가 너희가 구원하기까지 지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교회를 시작한 것이 사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 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만민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요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삶을 결단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통치할 이유 없어요. 그냥 목회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의 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뭔가 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돼야 되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말은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일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욕구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내 이익과 내 편의를 따라서 내 삶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스스로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매를 쳐서라도 주님의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를 안 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로우셔서 여러분을 매를 안 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돌아올수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많은가 하면 탐욕과 이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탐욕과 이기심은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만한 자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죠, 그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악독해지고요? 언제 화가 나고요? 언제 사람들을 비방하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상처를 받으면 그래요. 상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악독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요. 나도 모르게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착하게 살려 하면 할수록 그 착하게 살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상처가 크죠. 그죠? 이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든 말든 일단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빨리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샀어요? 타인 중심으로, 타인 중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일생을 헌신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상처받는 순간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것을 비방합니까? 비방하는 그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비방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그들이 나에게 잘했는데 내가 그를 왜 비방을 합니까? 비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 우리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직도 미숙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근데 상처를 막 줬지만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굳세게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오늘도 아마 상처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바울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되나요? 솔직히 저는 안 돼요. 저는 성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누가 저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의를 품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인자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너무 많거든요. 저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화나게 할 때마다 저를 화를 내지 않도록 저를 잠잠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벼락 맞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리고 합니까?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은 네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왜 화를 낼 수가 있니?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대방이 이래 있어요. 나하고 우리 사모님 오늘 또 등장시켜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어서 용서를 받으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모님. 내가 아직 죄인이거든요. 내가 진짜 내 죄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조건 없이 목사님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더 낫네? 그때부터 사모님 앞에서 제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치꼬치 따지면서 네 죄가 뭐고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요, 회개는 하죠. 어쩔 수 없이 회개는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비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민주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막 나를 막 계속해서 몰아세우면서 막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말하지요. 그런데 왜 죄송하다고 해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민주야, 네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민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 울걸요 아마. 너무 고마워서. 그렇죠,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대. 너 의롭잖아.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선하잖아. 저 사람은 잘못한 거야. 지금 저 사람 죄를 지적해. 그게 의로운 거야. 이런 마음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줘요.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충고로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어떤 행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작은 예수잖아요. 여기서 작은 예수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작은 예수죠, 그죠? 또 우리는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있어요, 그죠? 이걸 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상하죠, 그죠? 우리 믿음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잖아요. 거의 매일 하죠, 그죠? 거의 빼먹고 한 것처럼 매일 하거든요, 주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이 주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이실직고 하라고 그러고 죄를 묻고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걸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여러분 사탄 못 이기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물리치는 거예요. 내게 악심이 생기고 내게 탐욕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극복하려고 뭐 더 좋은 거 생각해봤자 안 돼요. 그때는 선포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주는 악한 사탄아 썩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끝없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내 삶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많죠? 그렇죠? 그들에 대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들에게 비인격적인 말을 함으로써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요? 내가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가 사는 법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거짓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